3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는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약과 몰약을 싣고 예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에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신이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살면서 고난을 겪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인데요. 그 고난을 겪는 중에 우리의 마음을 더 어렵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죄 없는 내가 고난을 당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또 반대로 죄가 많아 보이는 사람이 고난보다는 오히려 형통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 때입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뭐 지금도 종종 세상이 엉망으로 돌아가는 것 보고 또 그 엉망으로 돌아가는 세상을 만들거나 그 가운데 악을 행하는 사람이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게 되는데 그 상황 그 순간만을 보면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의문이고 또 의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당장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믿음은 분명하게 가져야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도 들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아버지의 심부름에 순종해서 형들을 만나기 위하여 먼 길을 떠났던 요셉이 겪는 사건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전혀 이제 생각도 못했고 정말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멀리서 요셉이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이제 보자 이 형들이 제일 먼저 가졌던 생각은 그를 죽이고 숨기고 이제 그가 죽었다는 사실 내지는 그가 이제 해를 당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버지에게 전하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모든 악함이 이제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그것은 폭력과 이제 거짓, 속임수라고 하는 것이죠. 뭐 어떤 면에서는 야곱도 아버지를 속이고 또 삼촌을 속여서 이제 취하였던 모든 것들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해석까지 이제 이르게 되는데, 어찌되었건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제 이런 거짓과 속임수, 더 나아가서는 폭력과 살인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고요. 그것이 지금 보시면 이제 형제지간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어떻게 보면 놀랍지도 않은 일이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형제가 형제를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미 이 사건은 창세 때 아담의 두 아들인 이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일로부터 아무리 형제라 할지라도 그 미움이 극에 달하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는 이미 보고 넘어왔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일들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여겨지고요. 여기에 이제 더하여서 지금 요셉을 이제 조롱하는 표현까지 나오는데, 그 표현이 이 강준민 목사님의 책으로도 제목이 되었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요셉의 꿈에 대한 이제 조롱을 담은 표현이지요. 그가 꿈을 꾸면서 마치 이 형제들이 자신에게 절할 것처럼 이제 자랑 삼아 그 꿈 이야기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가 그 꿈대로 자랑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그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날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조롱을 담은 이 그들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꿈, 어떻게 보면 이건 개인의 비전도 아니잖아요. 뭐 본인이 장차 훌륭한 사람이 돼가지고 형들이 내 앞에 와서 엎드리는 일을 내가 반드시 만들어낼 거야라고 하는 무슨 결심이나 다짐을 가지고 표현했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꾸게 하셔서 꾸신 꿈임에도 불구하고 이 꿈이 누군가에 의해서 조롱을 받는 일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제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는, 우리의 꿈이 누군가에 의해서 이 조롱을 받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것도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제 좋은 계획들이 이제 이러한 일들을 겪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이 타인에게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라는 점에 있어서 이제 이 표현을 주목을 하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계획들을 주시지만 그것을 우리가 조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선하게 인도해 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내까짓게 뭐 그딴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감히 그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나에게 있어서 선교는 너무 먼 일이 아닌가? 뭐 크든지 작든지 내가 하나님의 일에 뭐 얼마나 도움이 되겠나? 하는 식으로 우리 스스로를 낮추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선한 계획들을 축소시키고 위축하고 또 혹은 이제 비난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네가 뭐라고 그런 일을 하려고 해? 너 교회 다닌다며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누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은 좌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이 본문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들은 꿈꾸는 자를 조롱하고 그 꿈꾸는 자가 그 꿈을 이루는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이 형제들은 그를 죽일까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나쁜 계획들을 세워나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마저 멈추거나 중단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일 먼저 제안이 된 것이 르우벤을 통해서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라고 하는 이제 제안을 한 것인데, 어떻게 해서든 이제 그를 구출해서 아버지에게로 데려가겠다라고 하는 이 르우벤의 마음이 그대로 이제 성경에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어떤 마음으로 르우벤이 이런 제안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냥 요셉 자신을 향한 이 형으로서의 자비를 베풀고자 하는 것이었었는지, 아니면 그가 장남이었기 때문에 장남으로서의 책무를 이행하고자 했던 것인지, 아니라면 그가 이제 이 아버지의 첩이었던 비라와의 악한 관계를 가졌던 것을 이제 회개하기 위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아버지를 위해서 그가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 해서든 살려내고 지켜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행했든지, 어쨌든 르우벤의 이 계획 자체는 절대 나쁜 건 아니잖아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형제들 앞에서 그걸 막아서서 어떻게든 살려서 아버지께로 되돌려 보내려고 애쓰는 이 자체는 굉장히 선한 계획입니다. 문제는 이 선한 계획이 좌절을 맛본다는 거예요. 선한 꿈, 선한 생각이 부딪힙니다. 어떻게까지 부딪히냐면, 지금 이 부분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결국 요셉이 잡히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가 팔려나가는 이 모든 과정 중에 르우벤이 소외를 당해요. 그래서 이제 요셉을 잡아서 구덩이에 던져놓고 난 다음에 르우벤이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와서 이 요셉이 없어진 상황을 보면서 굉장히 애통해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는데, 어찌됐건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르우벤이 가지고 있었던 선한 계획이 실행되지 않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요. 그러는 가운데 요셉은 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던져져서 이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 구덩이가 물 없는 구덩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은 형들은 그를 구덩이에 던져 놓고 나서 그 가까이에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동생은 형들에 의해서 위해를 당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는 구덩이에서 소리를 지르며 살려달라고, 형님들 날 제발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고 있었을 그런 상황인데, 형들은 그 옆에서 태연하게 자기들이 먹어야 될 음식을 먹으면서 배를 채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 정말 아버지의 심부름에 순종을 해서 형들을 만나러 가기 위해 했던 요셉의 삶은 계속해서 더 깊은 절망의 구덩이로 빠져들어가고 있고요. 반면에 이 동생을 해하기 위해서 온갖 악한 일을 도모해 가고 있는 형들은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처럼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요셉은 정말 절망스러운 죽음의 공포에 직면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 멀리서 이스마엘 후손들인 상인들이 이제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 이스마엘 상인들, 미디안 상인들이라고도 표현된 이들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또한 이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요셉의 형들을 만나고 요셉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인데, 이렇게 보는 시각이 중요한 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의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올라갈 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고 계시는지를 모르고 산을 올라갑니다.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삭을 바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올라갔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대편에서 양을 준비하고 올려보내시지요. 그래서 그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받으신 건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양조차도 수풀에 걸렸다는 사실과 함께 본다면 그 수풀까지도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어린 양을 바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시는가,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마찬가지로 이 요셉이 형들을 찾기 위하여 세겜을 거쳐서 도단 땅까지 이르는 동안에 하나님은 반대편에서 이 이스마엘의 상인들이 이 도단을 거쳐서 애굽까지 가는 길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당할 수도 있었던 이 요셉이 구덩이에서 건져냄을 당하면서 이제 이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떠나게 되는데요. 일단 이 모든 일들이 전개되는 것
또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던 야곱은 이 아들들에 의해서 받아든 요셉의 옷에 묻은 피를 보고 그가 짐승에 찢겨 죽었도다라고 하는 이제 나름대로의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도 참 이 아들들이 아주 악하게 아버지를 또 속이는 일들을 저지르게 되잖아요. 그 속이는 일은 참 아주 정말 악이 얼마나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가 하는 사실을 이제 보게 해주는 상황이 전개되는데요. 이들이 그냥 요셉을 죽이고 피를 묻혀서 동생이 죽은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식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피 묻은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마치 그 옷이 누구의 옷인지 제대로 모르는 것처럼 거짓을 꾸미면서 이 옷이 누구의 옷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이제 야곱이 스스로 요셉의 죽음을 단정하고 그 죽음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결과까지 이제 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곱은 몇 날 며칠 동안에 이제 큰 애통함에 빠져가지고 이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그 슬픔 가운데 스올로 내려가겠다라고 하는 표현까지 사용을 하는데요. 여기까지만 보면 이 요셉에게 있어서나 야곱에게 있어서나 큰 절망과 슬픔에 이제 직면하게 되는 고통을 겪게 되지요. 그러는 가운데 이 악한 일들을 도모했던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고 멀쩡하게 동생을 처리하고 나서 그 다음엔 아버지를 속이고 나서 아무 탈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 이제 이 하나님의 일처리 방식은 이러한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꿈꾸게 하신 사람 요셉의 삶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야곱의 슬픔이 슬픔으로만 끝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과정 자체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악하게 진행되어 온 것이 틀림이 없지만 그 모든 이제 악한 사람들의 손길에 의해서 진행되는 악한 역사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요셉이 집에 있었으면 어떻게 보면 이 형들의 미움에 의해서 계속해서 고통을 당했을지 몰라요. 여러분, 이 사람이 소외되고 왕따를 당한다라고 하는 건 정말 큰 고통이잖아요. 부모가 겪는 어려움 중에 한 가지는 자녀가 친구를 사귀지 못하고 오히려 친구들에 의해서 버림받는 일을 보게 되는 것인데 그 일이 만약에 집안에서 벌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버지 야곱의 마음도 찢어지는 고통과 함께 당사자인 요셉은 정말 이 집안에 사는 것이 지옥 같은 삶의 느낌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제 이 집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그는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그 모든 과거를 잊어버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에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히 일에 몰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 그게 그로 하여금 그 가정의 총무로부터 시작을 해서 감옥의 총무가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한 나라의 총리가 되는 일까지 이루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하기 때문에 집안에 있었으면 나약한 귀공자로서의 삶이 그의 전부였을지 모르겠지만 그는 훌륭한 애굽 총리가 될 준비를 이루어 가는 것이고요. 그가 만약에 집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정말 12명의 형제들 중에 무명의 개인 한 사람일 수 있겠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서 자신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 중근동 전체의 많은 사람들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해내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가 지금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아니면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이 애굽행 눈물과 절망의 이 발걸음은 결국 승리와 환희의 이 출애굽으로 연결되는 이 사건이 되는 사람이 됩니다. 사건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이 됩니다.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 눈여겨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반전의 역사입니다. 형들은 죽이는 것으로 끝났다, 팔아버리는 것으로 끝났다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반전의 일들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자 하는 그 악한 일들이 진행될 때에 하나님은 손 놓고 계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반전을 통해서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해야 됩니다. 당장에 눈에 보이는 일도 있을 수 있고 보이지 않는 일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선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악한 사람이 형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반전은 일어납니다.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소망을 가지고 구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때때로 우리는 의문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왜 이런 일들을 겪어야만 하는가? 하나님,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악한 사람들이 형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의심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멈춰졌는가 하는 의문까지 가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들을 통하여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겪든지 우리 성도님들이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잘 이겨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 강건하게 하시고 또 부족한 자 넉넉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 부요하게 하시며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또한 연약한 자를 강건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선한 일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에 필요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고난을 당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땀 흘림과 피 흘림, 기도와 간구 속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선교의 역사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이 슬픔과 절망의 걸음일지라도 후일에 이것이 환희와 승리와 기쁨의 날들이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